오늘 말씀은 빌닷과 욥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5장은 빌닷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선입견 없이 그냥 이 욥기 25장을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의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00% 다 동의가 되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이 주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사실 이 다스리는 것,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이 되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세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더 강하고 부유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자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스리는 것, 이 권한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원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왕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 다스림의 권한, 이 주권은 원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권한, 그 다스림의 주권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서 이 권한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한을 이 다스림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단순히 우리 어떤 개인의 목적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권한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위엄이 있다고 또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무서움, 두려움, 놀람, 떨림, 공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외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지체들을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각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에는 눈을 감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낸 거죠. 권능과 다산을 상징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오직 사랑만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6살인데요. 3일 전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은 각각 다 다른 분인데 왜 한 명이야?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6살 아들이 저에게 한 거죠.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이 6살 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하임아, 하나님은 신이셔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한 분이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왜? 라고, 왜 지옥이라고 하는데 왜라고 또 다시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임아, 저기 길에 있는 개미가 하임아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까?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임아, 그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 하임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하임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얘가 잠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고민하더니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묻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예수님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지. 그런데 네가 예수님은 절대로 될 수 없어. 라고 아이에게,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죠. 그분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그 정말 넓은 그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아주 조금,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말 실존을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 존재는 얼마나 두려운 분일까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을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절망을, 죽음을,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은혜를, 자비를, 헤세드를 주신다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본문에서 이 의롭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차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도덕적이고 법정적 의미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일정 부분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빌닷은 5절에 보면 달과 별을 언급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달과 별은 천상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피조물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달과 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빛조차 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별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인간은 정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빌닷의 말에는 이 25장의 이야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닷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은 고통 중에 있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닷은 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닷은 그것들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닷과 다른 친구들, 방문자들의 논리였어요. 만약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 이 욥을 찾아왔던 그 3명의 방문자들 역시 죄인들이고 그들 역시 똑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문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 역시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좀 통쾌했어요. 욥이 이 친구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서 잘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이 한글 저희가 조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이 뉘앙스를 참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네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잘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조롱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서 이 정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사마라는 단어인데 이 호흡, 영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누구의 호흡이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욥이 묻고 있는 거죠. 욥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대화에서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이 죽은 자의 영, 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 땅 속이 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영들이 지금 물 밑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물을 굉장히 죽음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의 뒤에 보면 물에서 사는 것들이 나와요. 이 물에서 사는 것들은 저기 뒤에 이제 저희가 말씀 읽어나가 보면 12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거든요. 이 물에 사는 것들이 바로 이 라합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이 라합은 다른 말로 바다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미지의 영역에 살고 있는 미지의 괴물은 사실 히브리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열합니다. 7절에 보면 북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쪽은 북쪽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것은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욥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욥이 왜 했냐면요. 우리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이 모든 지식들이 행사의 단편,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레소리조차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하시는 일, 아주 작은 거 하나조차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과 욥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빌닷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죠. 반면에 욥은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사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두려워 떨며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일상을 여러분 혹시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아주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